오늘 기억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여행 중에 시골 교회에 들려서 수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수요 예배 때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신가 했더니 갑자기 뒤에서 문을 드르륵 열더니 한 집사님이 막 뛰어오면서 흙을 털고 강단 앞에 딱 서더니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하나를 부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이러더니 시편 23편 1절 아시죠? 뭐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배움이 짧고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놓고 설교를 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을 잘라도 우리 목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니까 교인들이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기가 찼다가 한참 웃다가 속으로 또 씁쓸했대요. 농어촌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서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회개를 했대요. 야, 나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는데도 손가락 하나도 못 자르는데 주님 위해서, 이 성도님들은 성경도 제대로 모르지만 주님 위해서 목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가락입니까? 목입니까? 네.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의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남전도의 분들도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안 가시고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도 여전도 오셔야 되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도 남전도가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헌신 예배 의뢰를 받고 어떤 설교를 하나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이 딱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데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향유옥합을 주님께 깨어드린 여인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자. 누구의 헌신이요?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자입니다.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헌신의 이유, 헌신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우리 한 번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날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게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팔려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는 노중에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잊지 마라고, 잊지 마라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했어요? 2절에 유월절. 유월절이 어느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감격을 잊지 말라고 만든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수원소망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동진 목사님 잘 가르치셔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것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기억하라, 기억하라, 절기를 정해놓고 이야기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이야기하고, 초대교회가 또 성찬식, 이 유월절 만찬의 성찬을 이어받아서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찌끼시고 피 흘리실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찢기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늘 기억되고 뜨겁게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하고요, 헌신을 알아야 헌신을 합니다. 그냥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 하고 한다고 헌신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사무치게 감격한 성도만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헌신을, 주님의 십자가를, 그 구원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점수도 잘 나왔어요. 이제 최종 면접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어디로 데려가냐면 사장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1등을 해서 특별 면접이에요. 사장이 불러서 악수를 청합니다. 악수를 하고 딱 앉았는데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자네 성적이 지금 시험 본 친구 중에 제일 좋군. 그리고 스펙도 괜찮고 인턴도 했고 참 괜찮은 친구인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고 이렇게 점수도 좋은데 뭐가 걸린다는 거지? 자네 손이 너무 부드러워. 악수를 했는데 너무 물렁물렁해. 고생 안 한 손이야. 그게 걸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손 다시 한번 잡아보고 내일 와서 최종 면접을 다시 보겠네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투덜거리면서 아니 자르려면 자를 것이지 뭐 손이 부드럽다고 이걸 내가 얼마나 공부한다고 고생했는데 투덜거리면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자마자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면접 잘 봤지? 합격했어? 한데 아니요 숙제를 하나 내주더라고요. 뭔데? 엄마 손 잡고 오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막 1000만 번이도 잡아라. 자자 여기 있어. 그래서 엄마 손을 딱 잡는데 순간 울컥 하더래요. 쫙쫙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배긴 나무 껍데기 같은 엄마 손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잡는 순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가 없이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꿀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학원도 보내고 인턴도 시키고 유학도 어학연수도 보내고 그렇게 고생한 엄마의 손, 그 손이 그 엄마의 고생을 한 번에 다 말해주더래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밤새 엄마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갔는데 면접관이 엄마 손은 잡아봤는가? 어땠는가?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공부도 내가 잘나서 했고 스펙도 내가 잘해서 쌓였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 손을 붙잡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이 면접도 볼 수 있었구나. 그래서 어머니 사랑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네 합격. 감사할 줄 아는, 감사가 뭔 줄 아는 사원을 난 찾고 있었네. 합격이야. 내일부터 출근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효자는 언제 되죠? 부모님의 사랑을 알 때. 언제 알아요? 언제 알아요? 죽기 전에. 남자들은 죽기 전에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 아냐면 자란 만큼 알더라고요. 제가 나이 들은 만큼. 애 낳아보니까 나는 뭐 부모님 뭐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저도 컸는데 애 낳아서 기저귀 갈아보고 밤에 못 자보고 분유 먹여보고 알아서 밤새 알아서 막 물수건으로 닦으면서 같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울면서 병원에 뛰어다니면서 와, 부모님 나한테 그런 걸 했었구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아직 멀었죠. 장가 보내봐야 제가 또 알겠죠. 예, 그만큼 우리가 그 헌신을 알 때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마음에 막 감격이 되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헌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사무칠 때 우리가 참으로 헌신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박해와 고난과 강도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그리고 자지 못함과 감옥에 갇힘과 돌에 맞음과 수많은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복음 들고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이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뜨겁게 타올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감격했던 그 바울, 죄인의 괴수였던 나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일평생 달려온 그 바울, 자신의 생애와 생명을 주님을 위해 다 쏟아부었던 그 바울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은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뜨거웠던 게 아니라 그는 죽기 직전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예수를 외치면서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겁게 나를 사로잡고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를 위한 헌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지금도 십자가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지금도 주님의 음성이 울려오는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진짜 잡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감격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헌신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심장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심장이, 예수님의 사랑이 불같이 타오르는 이 마음이 꺼지면은 내 헌신도 내 신앙도 다 꺼집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감격이 뜨겁게 타오르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헌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작은데요. 그러한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시는 그러한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남전도회 아직 아니신 분이 더 목소리를, 예비 후보입니다. 장로님 잘 찍어 놓으십시오. 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거워요. 기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를 위해서 찬양하고 예수를 위해 청소하고 예수를 위해 봉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을 하자. 길죠? 반으로 자르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을 하자. 한 번에 될까요? 네, 다시.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을 하자. 선창입니다. 자,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을 하자. 시작. 할렐루야. 네, 헌신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본문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예루살렘 근처 마을로 가셨어요.
거기서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에 초청했어요. 식사 대접을 합니다. 만찬을 차려놓고 정성껏 대접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머리에서 물 같은 게 흘러내리면서 온 집안에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 한 옥합을 다 머리에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향유라는 것, 한 옥합, 요한복음 12장에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요. 어떤 향유인지 종류가 써 있어요. 나드 향입니다. 나드. 이 나드 향은 뭐냐면 인도에서 수입합니다. 이스라엘까지 그 당시에 교통도 안 발달됐는데 인도에서 수입한 향유를 여자분들이 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싸서 반투명으로 된 그 옥합이라는 병 안에 조금씩 모아놔요. 그게 뭐냐면 모아놔서 결혼 지참금으로 쓰는 거예요. 전 재산과 같은 아주 귀한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얼마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 얼마죠 요즘에? 엊그제 들으니까 13만 원, 16만 원 얘기하시던데 어쨌거나 1년 연봉을 다 부어버린 겁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이 여인은 엄청난 헌신을 했어요.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헌신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다 부어버린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이 마리아가 왜 부었냐면은 마리아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마르다가 고백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믿었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었어요. 게다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거요? 오라비를 살려주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주님이 너무나 귀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귀한 주님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요한복음에 보면 그 병 목을 깨트려서 다 쏟아 부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마리아가 했던 헌신이 이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 부었던 여인. 굉장히 부담스러운 여인이죠.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집 향유를 다 깨서 부으란 얘기입니까? 예,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이 중심은 뭐냐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나의 전부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애를, 나의 최선을 주님 앞에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헌신을 했으면 대단한 여자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뭐라고 말합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냐? 예수님한테 다 붓다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구제도 하고 할 일이 많냐? 이건 낭비다, 허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제가 보면 참 귀한지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교사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자신의 시간, 에너지, 물질 다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붓는데 세상 사람들이 딱 보기에 허비다, 저거 낭비다, 그 쉴 시간도 없는데 교회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있냐. 마귀는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네. 자,
사람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와 예수님이 하는 평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릅니다. 세상은 낭비다, 허비다 라고 계산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계산적으로 보니까 허비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눈은 달랐어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 나의 장래를 준비하였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가진 작은 시간, 우리의 가진 작은 손과 발의 헌신, 우리가 가진 그런 건강, 물질, 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너무 귀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께 쏟아 부어드리는 우리의 인생, 그것은 낭비가 아니며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나를 뭐라 평가하느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헌신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뭐라 조롱하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어떻게 칭찬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알아주면은 헌신할 맛 나고, 사람들이 날 칭찬 안 하고 안 알아주면은 시험 들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따라합시다. 빠삐용 하지 말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빠삐용 되지 맙시다. 빠삐용이 뭐예요? 빠지고, 삐지고. 거꾸로 잘못했어요.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자. 네.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뭐하자? 용서하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돼. 주님이 알아주면 돼.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할렐루야.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가 교회를 평생 섬기고, 새벽 기도를 섬기고, 식당을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누구 하나 상장 안 주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 하나 밥 사주지 않고, 누구 하나 칭찬하지 않고, 누구 하나 격려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기억한다. 너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 36년간 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인생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세상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물질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쪽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재정을 섬기고, 또 식당을 섬기고, 청소를 하고, 교사를 하고. 우리 오연옥 권사님 보면 부장이 옛날부터 계속 부장 누가 안 알아줘도 계속 주님을 위해 쏟아붓고. 너무 와서 소망교회 감동을 놓아요. 돈이 없는 할머니들이 그 돈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엘리베이터 하라고 반지도 뽑아서 그냥 드리고. 제가 그 헌신에 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해요. 식당에서 아무나 안 알아주는데 밤늦게 와가지고 막 준비하고, 새벽에 이와하고 막 준비하고, 그 무거운 짐 식당 가가지고 니 아까 끌어가지고 막 와가지고 무릎도 아픈데 막 끌고 올라와가지고 주를 위해 봉사. 구역장이 돼가지고 예배 안 드리겠다는 구역 식구들 달래가지고 막 싸우면 싸우지 마라, 주님 상을 안아가지고 예배. 교사로서 그렇게 아이들도 연약하고 주일학교 힘든 이 시기에 교사로서 헌신하면서 영혼들을 살피고. 성도들을 쭉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돌아보는데, 이분들이 주님 위해서 인생을 쏟아부었구나,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었구나, 향유를 쏟아부은 거구나.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겠다.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이 땅에서 수원 소망교회 식당 설거지 잘하는 상 이렇게 해서 안 주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누구는 제일 음식 잘하는 누구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 보기엔 다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해. 다 훌륭한 겁니다. 다 훌륭한. 제가 보기엔 이 수원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훌륭해요. 다 훌륭. 어떤 분은 청소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청소하는 게 주의 전에 치울 수 있다는 게 행복하죠. 저한테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 은혜. 저는 돈이라도 받고 하죠. 돈도 안 받고 청소를, 돈도 안 받고 막 화장실을 누구 아무도 모르게 와서 치우고 1층에 막 탁구도 치고 와서 청소도 하고 온갖 봉사, 찬양대로 또 얼마나 끝나고 또 연습하고 아침에 일찍 와서 또 연습하고 또 나의 부족한 목소리지만 그래도 정성껏 하나님 찬양하라고 예배하려고 가끔 부려봐면 삑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보면 내가 다른 성가대에서 눈물 안 흘렸거든요. 수원 소망교회만 와서 지금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성가대 찬양 보면 너무 은혜가 돼서. 또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도 저 먼데 그 토요일날 또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봉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또 커피를 사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서 섬기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섬기는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 향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예전 교회에서 그 양육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하고 교회 일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시간이 없는데 거기는 신청자를 받았는데 양육 신청, 성경 공부 신청한 사람이 3명인 거예요. 보통 10명 돼야 돼요. 교회가 워낙 크니까 3명이면은 그냥 폐강이면 폐강 안 합니다. 교육자들도 힘들고. 근데 3명이 딱 신청했는데 한 명은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너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또 한 명은 어디 피아노 교수님인데 시간이 딱 그때밖에 안 돼가지고 막 차 타고 달려와서 하겠다고 하는. 한 명은 장애우인데 글도 제대로 못 읽는데 성경 공부하겠다고. 딱 보는데 이거 안 하면 주님한테 혼나겠더라고요. 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폐강해라 한 담임 목사님.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을 분을 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끝나고 성경책을 딱 들고 나와서 사무실 계단에 딱 올라갔는데 주님이 저한테 고맙다 아들아 하시는 거예요. 퍽퍽 울었습니다. 계단 올라가다. 주님 고맙다고요?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게 훨씬 더 큰데요.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례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답도 없지만 주님의 그 알아주심이 내게 큰 위로와 상급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 말 안 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향기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향유가 막 여기저기서 깨져가지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좀 더 쉬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녀가 한 일도 말하라.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녀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그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도 다 말해서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 여자의 헌신을.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게 하신 이유는 이 여자와 같이 자신의 향유를 깨어 나를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는, 자신의 눈물과 땀을 쏟아붓는 그 성도를 내가 기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실 때 그것이 참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